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제는 교활한 말, 감언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를 먼저 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매우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말들로 감언이설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차피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이런 말이 유효하다, 효과적이다 싶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말을 뒤집어 엎어도 별로 가책을 느끼거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말을 하는 데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리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라는 말은 악의가 없다, 교활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또 본문에 나온 그대로를 보면 쉽게 미혹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물론 나쁘지요. 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것이 분명 나쁜 일이지만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판단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휘둘리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안다면 다른 사람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순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진함은 지혜를 가지고도 다른 것들에 의하여 때가 묻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순전함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고 우리 자신을 때묻지 않는 상태로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이미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바울은 순종함이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순종함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 사례가 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쉽게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순종함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도 있죠. 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거역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왜곡되면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단 사이비나 거짓 교사의 감언이설이 먹히는 경우는 이단 사이비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탄탄해야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단순히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라 탄탄한 신앙적인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적 기본기를 착실하게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모습이 로마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힌 교회는 결코 이단 사이비에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말처럼 성도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복음의 위력으로 무장하셔서 미혹당하지 말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견고하게 지켜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나 이단 사이비의 속삭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신앙적 기본기를 항상 든든히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